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다음은 너는 시냇가에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어 제일신마산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특송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제일신마산교회 선생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철 목사님께서 킹덤 스토리 37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교회학교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감동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제일신마산 교회 교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시간에 킹덤 스토리 공과를 같이 공부를 합니다. 아까 예배 찬송할 때 아이들이 우르르 나가죠.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이렇게 나가서 자기들 모임 장소에서 그렇게 킹덤 스토리 공과를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부터 우리 어른들은 여기에 모여서 동일한 공과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교회 전통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그 가정교육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여기서 배우고,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배운 내용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교육을 지도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는 저희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교리문답 공부를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교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킹덤 스토리 공과를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말씀으로 제37과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앞두고 여리고성 건너편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떻게 성이 생겼는지, 그곳은 어떤 곳인지를 파악하도록 보내는데, 이 정탐꾼들의 정체가 바로 탈로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 왕에게 붙잡힐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길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라합은 정탐꾼들이 추격해온 이 정탐꾼들을 추격해온 여리고성 병사들을 속여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라합의 이런 행동,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편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들었던 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 때문에 자신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라합이 들은 소식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자신을 비롯한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고, 그리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을 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고대의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구출하여 내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왕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시온과 옥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왕들이었는데
그 왕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나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은 다신론이 지배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 따로 있고 땅을 지배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본 것이죠. 나중에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여기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저기 가면 승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지역에 있는 신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말씀도 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듣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그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본 겁니다. 라합의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확신을 근거로 행동하는 것, 이 전체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은 여리고 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라합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자신들이 그 여호와의 길을 막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막으면 비록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높고 견고한 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의 무기를 이용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불신, 믿음 없음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였던 태도가 이와 똑같은 태도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태도이죠. 하나님께서 산지로 올라가라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산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올라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장대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이 크고 견고하다는 것,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는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안악 자손을 이길 수는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저 크고 높은 성벽을 넘어설 수는 없을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철병거를 가진 그들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지는 못하실 거야 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내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서 그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태도가 사실은 똑같은 태도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 가문의 계열에서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러실 수 없을 거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수준으로 제한시키는 것인데, 이런 불신앙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에 영접한 것을 가리켜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이죠. 다시 말하면 라합의 믿음은 마음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마음은 물론이고 모든 태도와 행동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믿음을 마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거기에 성경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예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듭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마음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느냐?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야고보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 없어, 행함만 있으면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믿음을 마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정탐꾼들이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도록 만들었습니다. 행동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그녀 자신과 그리고 모든 가족의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환난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되고,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정탐꾼들을 고발해 버린다면 자신이 믿는 것과 그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그 믿음에 근거하는 행동이 같은가 같지 않는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는 행동이 같은 것이라면 그게 바른 믿음이고, 만일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간격이 생긴다면, 갈등이 있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생명과 복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환난에 직면하는 것이고 고난을 겪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다가 환난이나 고난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생명이고 참 복된 길이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의 믿는 것과 그 믿음의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뒤따라와야 되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 믿음은 거짓이고,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고, 돈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게 진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없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대로 사시는 분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SFC 간사 사역을 할 때에 많은 학생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보는 것과 집에서 보는 것이 달라요 라고 그렇게 그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와서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세속적인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염려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간사님, 저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성실하게 헌금하시는 분이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고, 오늘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때는 주일학교라고 그랬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신들이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나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과연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 말은 어쩌면 우리 엄마 아빠가 구원을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가? 라합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 확신에 합당한 행동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재림에 초점 맞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형통하냐, 지금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그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필요, 이걸 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일 내일이든 모레든 아니면 10년 후든 아니면 100년 후든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하실 때에 내 삶을 보시고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라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것도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연합회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과 가정에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